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일까요? 현직 대제사장과 전직 대제사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직은 누구냐? 가야바고요. 전직은 누구냐? 안나스입니다. 근데 이 둘이 가족입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 즉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인데요. 여러분, 마쿠 실력자로서 안나스라는 사람은 여전히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모여 있을까요? 왜 모여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 있던 것입니다. 다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명절에서는 우리가 이 모임을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때의 명절은 무슨 절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6월절이죠. 역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가 되는군요.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쉽게 말하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던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민중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절기 때 6월절에는 하지 말자는 얘기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 밖 베단이란 마을에 한센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는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여인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서쪽 막달라 출신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라는 지역의 마리아라는 그런 인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어쨌든 자세한 거는 건너뛸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럼 본문의 여인은 누굴까요? 본문의 여인을 많은 경우 나사로의 누이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레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의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사로의 누이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향유가 머리에 부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발에도 부어집니다. 제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어디까지? 발까지 왔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복음서에 기록된 향유 도요 사건은 총 3번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이 총 3번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장소가, 여러분, 또는 향유를 부은 사람이 다르니까요. 좀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고, 두 번째 향유 사건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랬고, 세 번째 사건은 한 여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억지로 맞추다 보면 이게 막 깨져요. 여러분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향유 도유 사건은 총 3번이 있었고 각자 다른 여인이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이게 나왔네요. 나왔군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왔다. 네, 되네요. 예, 됐네요. 이거 이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례를 준비한 여인과 혼인을 준비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붓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 기록된 향유 도유 사건은 총 3번이나 다른 여인이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향유 도유 사건은 총 3번이고 여인이 3명 다 다르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본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붓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준비하는데 향유를 부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것은 문화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신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고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이때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것들을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기도 했다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갖고 온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나드라는 기름입니다. 나드. 여러분 보이시는 식물이 나드라는 풀이에요. 나드. 이게 나드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히브리어는 네르드고 헬라어는 나르도스인데 이 네르드는 원래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외래어입니다. 이 나드는 어떤 식물인고 하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란 발레린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인데요. 영어로는 스파이크 나드, 나딘, 머스크 루트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향기를 바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거 고대 인도어인데 향기를 바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도 3,000에서 5,000m 그 고지대에서 발견됩니다.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이 비싼 겁니다. 어느 정도 비쌉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향유의 가치가 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목사님들 1데나리온이 당시 로마 제국시대에 통용되던 화폐 가치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1데나리온. 좀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놀라운 의미가 또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 은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라틴어로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은화 안에 1데나리온에도 황제가 신이라는 문구가 새겨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자, 그 1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즉 1년치 그러니까 연봉이 되겠죠. 근데 1년치 연봉이라 해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꽤 큰 금액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보이실까요? 뭐 그릇이 보이죠? 여러분 향이 옥합하시면 깨트린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도자기 정도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도자기,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많이 계셔서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 이 나드 기름은요 나드 뿌리에서 만드는 건데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에는 쉽게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가두어 놔야 돼요. 가두어 놓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흙으로 만든 도자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알라바스터라고 하는데 이게 용기 이름이에요. 이집트에 보면은 알라바스트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돌로 된 그릇에 담아서 보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옥합 하나당 가치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00데나리온, 1년치. 그러니까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 되겠죠. 그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판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드 뿌리에서 만든 건데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거예요. 깨뜨리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적으로 이게 옥합이라고 생각하고 탕 깨뜨려서 부은다고 생각하면 이게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돌로 돼 있는 대리석 비슷한 돌로 돼 있는 용기 안에 담겨 있고,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봉인되어 있는 것을 뜯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쾅 깨갖고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봉인된 것을 풀었다, 열었다, 뜯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뜨리면 비싼 향유가 다 허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나드라는 비싼 고가의 향유를 돌 재질로 되어 있는 용기 안에 담아 있었다. 요거를 여러분 목사님들이면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비싼 향유를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잠깐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을 이게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 다녀왔습니다. 태국 단일 캠프 섬기고 왔는데, 우와, 여기 인천공항 갈 때 이 사람이 미어 터져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데 막상 보면 해외 나가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아끼고 절약 갖고 모아서 집을 사고 어떤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런 가치관이었다면 요즘 어때요? 열심히 몇 달 일해서 열심히 써요. 해외여행 가는 거죠. 안 모아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인천공항 가니까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는 소중하니까. 소중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더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써요.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이름 모를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옥합은요, 당시 문화적으로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랑 될 사람에게 이 옥합을 열어서 봉인된 것을 풀어서 남편에게 서비스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몇 천만 원 되는 것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으로서, 이제 결혼 준비하는 여성으로서는 더더욱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께 쓴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죠. 오늘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답은 나왔어요. 나는 소중하니까.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위해서 돈 10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우니까. 피곤하신가 보네요. 어쩌면 좋아. 돌아가셨는데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려라.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려라. 이 여선생님은 어떤 직책을 갖고 계셨느냐? 공단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10년간 열심히 혼수 비용을 모아놨어요. 결혼하려고 공단 사무실에서, 그 뭐예요? 공장 사무실에서 일했던, 격리쯤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을 뭘 위해서 모았을까요?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꿈에 뭐라고 꿨다고요? 건축 헌금으로 드려라. 교회 건축 헌금을 드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떠나가라. 예수의 피. 그죠? 근데 이 여선생님이 밤에 꿈을 꾸다가 그 꿈을 꾼 거예요. 당시 선생님은 아직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한 노처녀였는데요. 그 꿈을 꾼 그대로 결혼하려고 모았던 그 혼수자금을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때 그녀의 나이가 32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는 노처녀죠. 저에게 보면은 너무 어린데. 아시죠? 여러분? 제가 47살에 장가간 거. 자,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그 여선생님이 건실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고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뜸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결혼이 좀 늦었죠. 남편은 대학병원 원무과장이고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집도 장만했고요. 안수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목사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될까요? 혼수는 어떻게 해갔냐고 걱정돼서 물어봤죠. 뭐 했기 때문에? 건축기금 헌금 다 드리고 갔기 때문에. 이 여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 혼수 비용은 건축 헌금으로 바쳤다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혼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남편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게 고은 목사님이 생전에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도 아마 결혼 자금을 예수님께 드렸을 것이고, 안산제일교회에 있었던 이여 선생님, 공단에서 격리로 일하면서 결혼 자금을 모았던 이 선생님도 결혼 비용을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막 물질 때문에 막 넘치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질까봐, 변질될까봐, 타락할까봐. 그렇지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재물 주셔서 나누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목회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나요?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물질관 바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그들의 주인이었던 애국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라고 말해요? 은금, 배물, 의복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실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 하인이었어요. 노예였어요. 하루아침에 나간대요.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퇴직금 주세요. 나 그동안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절대 안 줘요. 그러나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 그들이 그렇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받고 그들이 뭘 했을까요? 성막 짓는 것과 제사장 옷 만드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국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물질을 달라고 했는지 역세답이 나와요.
여러분 물질관이 우리는 바로 있어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 목사님, 저는 아직 20년 조금 넘었는데 저보다 더 오래 해서 목사님들 계시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물질관이 바로 있어야만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스러기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쓰다 보면 부스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 8년 차입니다. 9년 차인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저는 개척하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준비했던 사람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개척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후원받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보증금 주시고 뭐 이런 에어컨 같은 거 사게 하시고 그냥 시작했어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10,000원 쓰면 10,000원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제가 매월 5일이 카드 결제일인데요. 그 카드 결제에 맞게 10,000원을 꼭 채워주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좀 미리 주시면 마음 졸이지 않고 월말쯤 주면 제가 마음 편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데 3일 막 4일 막 아무래도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신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세요? 물질은 충환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간증했더니 우리 송경 목사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이 10,000원 쓰면 10,000원 꼭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이다. 간증했더니 저에게 대뜸하는 왜 20,000원 쓰지? 근데 제가 또 단이 크지는 않아요. 간이 작아서 20,000원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난달 제가 보니까 우리 할머니 살아생전에 주님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신대원 다녔습니다. 제 신대원 3년 등록금을 하나님이 다 우리 할머니가 주셨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할머니 루트를 통해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루 할머니께 제가 큰 맘 먹고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노트북이 필요해요. 뭐? 노트북? 예. 얼마냐? 그때 제가 300만 원을 불렀나? 하여튼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제 장손이거든요. 이뻐하셨거든요.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건축원금으로 갔어요. 노트북이 필요한데 시대로 다닐 텐데 그냥 건축원금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제 사촌 동생이 때리랭 전화했어요. 형! 우리 외갓집 사촌 동생이 전화 왔어요. 웬일이냐? 형 나 노트북 바꾸는데 혹시 형 나 쓰던 거지만 형 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마워.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버스로 노트북을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다 아시죠? 근데 공짜가 없는 건 알면서 섬기는 데 인색한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 심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많으니까 된 거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결혼지참금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성분들 계시는데 이거 바치고 나면 나 결혼 어떻게 하지? 고민했을 수 있고 걱정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그런 고민 걱정 하나도 안 했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친정 어머니들 그러신다며요. 딸이 왔다가 가면은 바리바리 싸주면서 더 줄 게 없나, 더 줄 게 없나, 더 줄 게 없나. 이게 친정 엄마의 마음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찾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잘생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찾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더라고요. 깨끗한 그릇은 뭡니까? 마음이 나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fall in love, 예수님께 온전히 빠져있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 또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막 전율이 느껴져요. 우리가 집회 가서 능력받고 불받고 이것도 은혜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격적으로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갈수록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헌신을 낭비로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이 여인이 기쁘게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야 되겠죠.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의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의 길을 예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회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예를 들어서 2025년 5월 15일이면 우리가 너무 좋겠죠. 왜? 2025년 4월까지는 열심히 놀다가 2025년 5월 딱 되면 주여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막 성경 읽고 막 경건 운동하고 막 생활하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참 힘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주맞을 준비를 언제 해야 될까요? 항상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저는 육군 출신입니다. 90년대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 부대에는 오대기 출동이라는 말이 가끔 들립니다. 이게 뭐냐면 5분 대기죠. 작전이 벌어지거나 어떤 긴급한 명령에 5분 내에 완전 군장과 함께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출동해야 돼요. 그러면 5분 대기 전에 어떻게 생활하는 줄 아세요? 전투복 입고 탄티 차고 이 헬멧은 손에 들고 있지만 모든 복장과 모든 군사 도구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옆에는 방독면까지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을 뗄 수가 없어요. 왜요? 5분 내에 집합하지 못하면 그 군대는 그날 죄송합니다. 아작이 납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5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왜 갑자기 저희 군 얘기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두려워하거나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제 마음속에 힘들었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교회에서 저희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아빠 목사님 아닌데 목회자 자녀 이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의 제 모습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내 모습과 학교 생활하는 내 모습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곳에 오는데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이제 주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의 현장에서의 모습과 일상 가운데 저의 모습이 일치가 되느냐 이게 떠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맞을 준비는 매일 하는 것이고요. 미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온다면 안 돼요.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돼요. 막아봤자 겁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말을 준비할 그런 마음가짐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47 먹고 결혼하려니까 괴로웠어요. 하루 종일 웨딩 촬영하지 뭐 준비할 거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제가 부자면 걱정을 안 하겠는데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일생일 때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두 번은 못하겠다.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웨딩 촬영. 여러분 하루 종일 나중에 병명이 일어났어요. 썩소를 날려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되겠지만 당신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것은 뭐냐? 일평생 한 번뿐인 그 결혼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주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정결 또는 순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여인이 장례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혼인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과 결혼식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결혼하는데 제 아내 될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고 애가 많아.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미 결혼한 흔적이 있고 막 비하인드 스토리가 엄청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은 깨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정결, 순결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순결하냐 이걸 봐야만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순결한가 정결한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거 많이 봅니까? 노트북, 핸드폰 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보는 거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음란한 것을 볼 수도 있고 우상단지 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결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야만 합니다. 순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신랑이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데 신부가 우리가 깨끗해요. 정결해요. 순결해요. 그러면 신랑이 기뻐하겠죠. 그러면 그 혼인잔치가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혼인잔치는 깨질 것이고 우리는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가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돼요. 장례를 이 여인이 준비했다면 우리가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결하자는 거예요. 순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면 능력 받아도 오래가지 못해요. 은혜 받아도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능력 받아서 막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세계로 다니고 그런데 제 안에 아직도 음란하고 교만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신가 봐요. 제가 20년 넘었는데 사역한 것만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제 안에 본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정결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거 두서없이 계속 나누는 겁니다. 왜요? 중요한 건 뭐냐? 신랑이 올 날이 머지 않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복받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아야죠. 내가 신랑 예수 만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해야만 합니다. 정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그 단어에 다른 표현을 저는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뭐 갖추어진 것,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런 걸 떠나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결한 것이고 그게 바로 순결과 정결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은혜는 더 부어지게 될 것이고 이미 부어진 은혜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더 입혀질 거예요. 왜요? 디모데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 신랑 예수 맞을 그런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경험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이제 예언하고 막 찬양하고 설교하고 사역하고 저 못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럴 때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저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게 막 보여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제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드러내고 제가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제가 막 이거 아니에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만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저의 교만 때문이죠. 말씀드렸죠? 제가 입술을 떠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제가 과시한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살짝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순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신랑 예수가 기뻐하신다. 아멘. 신랑 예수는 우리의 처소를 위해 지금 천국에서 그 역사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를 초청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어때요? 능력 받아야 돼. 나 오늘 능력 받으면 능력. 나 물질도 받아. 물질. 여러분 능력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해야만 합니다. 아멘. 깨끗하면 나머지는 다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게 더 공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깨끗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나도 하는 죄악들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도 있잖아요. 이게 참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입술로 하는 죄가 있고 눈으로 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습관적인 죄 때문에 결국은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신랑 예수 맞이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간혹 꿈을 꾸는데요. 어떤 꿈에는 이런 꿈도 있어요.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지를 제가 받아들였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 저에게 쌓인 그게 주셔요. 준비가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우리 안에 오고 싶으세요. 여러분 재림의 예수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면 인류의 종말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죽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데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인류의 종말보다는 저는 개인의 종말을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주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입술로 내뱉는 눈으로 하게 되는 죄악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가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운전하다 보면 애태기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 없는 사람. 그냥 비상등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그거 없이 막 칙칙칙칙 보면 저도 모르게 이런 막 이러는데요. 근데 그게 저의 영성을 넘어뜨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릇이 크셔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릇이 좀 작은가 봐요. 그 작은 일조차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저희 영성에 저희 신앙에 장애를 주더라는 것이죠.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와 같은 작은 사소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반복되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중얼중얼 하면서 몸만 불편하게 되고 저저저저 떠들고 비방하고 이건 죄예요. 우리 눈이 어때요? 우리 눈은 죄 안 지어요? 지어요. 음란한 거, 물질 뭐 별거 얼마나 눈이 빨리 굴러가는지 몰라요.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몸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반복되게 짓는 습관적인 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포가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생활포가 아니라 얼룩져 있는데 그게 신부의 드레스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아내 말고 제 아내, 와이프. 제 아내가 결혼식 하려고 저 신부 입장 하는데 제가 울 뻔했잖아요. 겨우 참았어요. 왜냐면 47년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이쁜데 한편으로는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그 드레스와 같이 하얗게 빛나야 되는데 그 반복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습관적인 죄 때문에 얼룩얼룩 져 있어요. 여러분, 신부의 드레스가 생각해 보세요. 김치, 고춧가루만 묻어 있고 간장 범벅돼 있고 이러면 드레스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습관적인 별 볼 일 없는 죄 때문에 우리의 세마포가 더러워 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말을 준비가 됐는가. 지금 저 다른 말씀 전하려고 했어요. 다른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제게 감동 주는 건 뭐냐? 주맞을 준비. 주맞을 준비. 저 성령 관련된 사역 관련된 설교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만 감동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것 또는 아직 내가 꺼내놓지 못하는 것들까지 좀 꺼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장례를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혼인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결혼식 앞두고 뚱뚱해도 돼요. 미용실 피부과 안 가도 돼요. 우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우리 외모 보지 않기 때문에. 저 많이 살쪘죠. 부끄러운데 아내가 잘 먹여서 그래요. 자, 어쨌든 신랑 예수 맞이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하시면 은혜도 더 부어져요. 능력도 더 부어져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성령과 능력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여기 있다가 없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뭘 바라느냐? 저를 통해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파테이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가 깨끗해야 되겠죠? 아멘. 교만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주맞을 준비예요. 주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우리 주맞을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혼인잔치를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꼭 인류의 종말 또는 개인의 종말, 즉 예수님을 죽어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뻐 맞이하듯이 우리가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가지 마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난 예수님 혼자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이런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 뭐 때문에 안 이루어진 줄 아세요? 우리 자아가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했듯이 우리가 죽었다면 그와 같은 크고 작은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겁니다. 돌아보면 전부 했어요. 내가 안 죽어서 겪었던 일이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신랑 받는 것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우리는 혼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실 때에 제가 안수하고 사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